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5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엇을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아멘. 요한복음의 마무리되는 말씀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신앙을 부활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요한복음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도 부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절날 예수님을 만나는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제자들은 우선 두 가지 차원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큰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첫째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상태를 회복시켜 주시는,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마음에 있는 신앙적인 회복이나 여러 가지 회복시켜.
그리고 그 회복의 절정은 복권입니다. 복권.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는 것. 왜냐? 이들 제자들이 자기의 마음의 회복은 되었어도 나가서 설령 예수님을 전한다 해도 사람들이 야, 니네 다 도망갔잖아. 베드로 보고는 야, 너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 인정을 안 해줘 버리면은 그 위치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진정한 치유는 그 마음의 은혜를 받고 자기가 극복하는데 끝나지 않고, 진정한 회복은 먼저 그 마음의 은혜를 받는 단계를 거쳐서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부름받은 자리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위치에 다시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어느 누구도, 베드로에게 어느 누구도 제자들에게 공격을 할 수 없도록 예수님께서 다시 재임명해 주시는 모습으로 그를 확고하게 세우는. 누가 아무리 공격해도 아니야. 예수님이 다 실패하고 다 넘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부르셨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잖아. 예수님의 양을 치라고. 그들이 처음 부름받았을 때와 지금 부름받았을 때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자리로 굳건히 그의 신과 믿음과 삶이 세워지는 놀라운 부활을 축복으로 요한복음 21장은 제자들과 베드로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어떤 치유가 일어났는가, 그 치유의 과정에서 우리가 봐야 할 내용이 뭐고 그 원리를 붙들고 오늘 내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런 치유가 마음 가운데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그럼 치유만 받으러 끝이냐? 아니다. 진정한 치유는 우리는 보통 내면의 치유를 많이 얘기하는데, 내적 치유 많이 이야기하는데, 내적 치유의 최종적인 그 고울은 치유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치유를 받았다가도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있어야 할 자리, 서야 할 자리, 그의 멋지게 사명을 감당하는 데 예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살아갈 때 진정으로 치유되는, 인생의 치유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신앙의 치유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느껴져서 주를 향하여 늘 고백할 수 있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자리로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오늘 우선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로 왔어요. 예루살렘에 지금 있다가 왜 갈릴리로 왔느냐? 여러 학자들이 의견이 많습니다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2번 만났습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은 제자들이 3번째 만나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21장 1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3번째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중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게 이제 3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도마를 만나가지고 나는 직접 안 보면 못 믿겠다. 손가락 넣어봐야 알겠다. 그랬더니 봐라 라고 얘기해요. 도마가 고백하잖아요. 베드로 판 고백, 마리아 판 고백, 마르다 판 고백, 도마의 고백,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2번째 만났고 여기 이제 3번째. 그때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갈릴리로 왔어요. 갈릴리로 왜 왔느냐?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데 뭐 정확하게 여기에 나타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 밑바닥에 희미한 옛사랑에, 희미한 말씀의 어떤 기억들이 그들의 마음에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다시 너희를 갈릴리에서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 다음 또 자기들의 살았던 그 삶의 무대가 갈릴리니까 다시 이제 고향 땅으로 이제 온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들의 주 직업이 이제 어부니까 모르겠다. 그냥 물고, 그러니까
직업을 다시 일로 간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2절 보면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제자들 가운데 다른 두 사람이 전부 합치면 7명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어디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7명이 갈릴리에서 있었는데 야 나 물고기 잡으러 가자. 제자들이 다 같이 가자. 근데 밤새도록 했는데 재밌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이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왜냐? 이거는 그냥의 기적이 아니고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는 기적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의 본질이 뭐냐? 우리의 영혼을 다시 부르시는 기적입니다. 제자들이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고기를 많이 잡았던 때가 있죠. 과거에 처음으로 부름받았을 때. 그때도 깊은 곳으로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지만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깊은 곳에 내리리라. 그때는 깊은 곳으로 가서 던지러 갔어요. 근데 여기는 얕은 곳이에요. 아주 본문이 아주 재밌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얕은 곳인데 여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피곤한 가운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이 복잡하고 번민이 있고 여러 생각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이라면 어떤 마음이 제일 많이 들겠습니까? 이분들의 심정을 한번 돌아가 보죠.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서 자기들을 따뜻해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가지 않고 예수님 하지 않고 왜 여기에 이르고 있을까요?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제일 잘 보여주고 있는 상태. 주님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마음에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말할 수 없는 지금의 현재의 상태의 영적인 상태가 뭐냐? 해는 쓰고 하지만은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 그게 그들의 영혼의 상태. 몸부림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회복되지 않고 있는 갈급한 상태. 왜? 넘어지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처럼 왜 이 세팅을 첫 번째로 주셨을까? 첫 번째 주님이 회복시키시는 방법은 뭐냐? 첫 번째 그들이 부름받았을 때 갈릴리에서 밤새 그때도 밤새 한 마리도 못 잡고 예수님이 깊은 데로 와서 던져라고 했을 때에 물고기가 많이 잡아서 너무 놀래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왜 갑자기 죄인이라는 얘기가 나오냐? 하나님으로 처음 그 신성을 느낀 거예요. 신성 앞에서 그걸 느낀 거예요. 이 첫 번째 은혜는 뭐냐? 처음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처음 받았던 은혜를 되새기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방법의 출발이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슴이 뜨거웠던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뒤돌아보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때, 어쩌면 깊이 만나기 위해서 깊은 수렁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도 기적이지만 한 마리가 안 잡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평상시 같으면 한두 마리 피렘이라도 잡혀야죠. 일상적인 것 같으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비천에 처하든지 부귀에 처하든지 병이 들었든지 건강하든지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저 깊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은 신뢰를 가지고 다음 단계로 간구할 수 있어요. 왜? 돌아보니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 과정을 거쳤기에 왜 그랬을까?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이유를 따져보면 이래서 이랬는데 그건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나타나는 표면적인 과정이지만 나를 향한 본질적인 거는 뭐냐면 깊은 수렁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왜? 그래야 그 다음 단계 큰 은혜의 회복이 뭔가를 알기 위하여서. 욥의 고난은 욥의 축복을 위한 1단계였습니다. 그리고 욥의 고난은 아무에게나 준 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자랑하듯이 이만한 사람을 받느냐라고 욥이 그가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혹시 술 먹고 헛소리 하면서 하나님께 욕을 드리지 않았을까?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를 드릴 만큼, 그리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지신 이도 하나님이다. 욥이 정말 하나님이 자랑할 만큼 하니까 그만한 고난도 그럼. 자, 오늘 첫 번째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과 어떤 것이 있으면 하나님 손밖을 벗어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밖, 이게 없어야 될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해답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허락하신 데는 깊은 이유가 있다. 왜? 그 다음 단계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이. 오늘 이 비록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예수님이 잡힐 때 또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그랬지만, 그리고 지금 여기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몸과 혼란 가운데 속에서 정말 자괴감 속에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지라고 하고 있는 그러한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빈손으로 지금 수고했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상태에 경험함으로써 그 다음 단계의 은혜를 주는 것을 그들이 새롭게 경험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은혜는 뭐냐? 과거에 깊은 내가 은혜를 받았던 때를, 그들이 처음 부름받았을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물고기를 많이 잡고 보니, 우리가 3년 전에 예수님께 부름받았을 때 그때의 은혜를 주님이 다시, 근데 그걸 그냥 물고기를 많이 잡는 세팅이 아니라 그때도 뭐냐면 예수님이 부르시는, 제자로 부르실 때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이제 나중에 이제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으로도 분명하게 하지만은 행동으로 내가 지금 너희를 부르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은혜. 첫 번째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는 뭐냐? 은혜를 기억하는 은혜. 내 영혼이 공고할 때, 내 영혼이 말할 수 없는 참 불안할 때, 참 내 영혼이 힘들고 그럴 때 뭘 기억해야 되느냐? 지나온 세월 가운데 값없이 주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다. 주님이 나에게 내 영혼에 기쁨을 주셨던 그때를 기억하는 거죠. 그때를 기억시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은혜는 뭐냐? 보니까, 일어나 보니까, 여기 나와 보니까 예수님이 식탁을 마련해 놨어요. 여기 보십시오. 9절. 그들이 땅에 올라와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그리고 여기 또 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제자들에게 생선을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가만히 보시죠. 13절.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뭔가 기억나는 게 없습니까? 빵을 집어서 주시고 성찬식을 기억하게 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그 유월절도 보면 어떻게 마련하느냐? 그러나 보통은 제자들이 유월절 먹기 위해서 양도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동안 제자들이 준비했는데, 요때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는 뭐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준비를 했어요. 어느 집을 준비해 놓고 제자들에게 어느 집에 가서 선생님이 준비한 거 다 됐느냐라고 물어봅디다라고. 예수님이 준비한 유월절에 예수님이 마련하고 예수님이 빵을 떼어주던 그 장면을 재현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그들이 다시 밤새도록 수고하며 지친 그들에게 육체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도 씻어주시고 성찬식을 준비하고 유월절을 준비했던 이런 채워주시는 은혜를 그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억나는 건 뭐냐? 성찬의 은혜. 성찬의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이 그들에게 주시려던 것을 기억나게 하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은혜를 주시는 게 이제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짓궂은 질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마음의 독소를 확 빼는 치유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입니다. 굉장히 아픈 것 같지만 그냥 덮고 지나가지 않은 겁니다. 그건 뭐냐?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왜 이렇게 질문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너희가 다 도망가고 그러리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그럴지 몰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진심이에요, 진심. 그때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제자들도 다 그렇게 우린 다 도망가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3번이나 물어요. 왜 3번 물었겠습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했거든요. 이게 질문과 내용이 엄청나게 베드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를 공격하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이 이제 그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베드로의 두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두 번째 고백은 뭐냐?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더 이상 이제는 사람들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주님 앞에 나가는데 내 의지나 내 감정이나 내 공로나 이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 고백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넘어져 있어도, 내가 실패해 있어도, 내가 부족할 수 있어도 나에게 확실한 거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 고백을 끌어내시는 것이에요. 3번이나 고백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 번째는 염려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그 마음을 아시네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느 날 더 이상 이제는 과정은 어떨지 몰라도 세상과 사람은 보이지 않고 오직 내 영혼이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보면 321면입니다. 1장 8절 9절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보지 못하였으나 여러분은 사랑한다. 그래서 이걸 개역성경에 번역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주님의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결정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마지막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기의 의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왜? 완전히 넘어졌거든요. 내가 뭐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진심이었지만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나의 실수와 나의 어떤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럴지라도
네가 바라봐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그런 모든 것들은 그대로인데 너에게 있는 확실한 게 있지 않느냐, 내가 준 게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거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다 주저앉았어도 내 속에 있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고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 작은 씨앗이라도 있으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넘어졌어도 어쩔 수 없어도 아무런 힘이 없어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 네가 주님을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이거 외에는 다른 아무 조건도 필요 없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부활시키는 초대의 말씀.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먼저 육체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1장이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시간이 이 시간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육체적으로 만났듯이 오늘 우리가 수없는 부활절을 지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절을 지내왔지만 이번 2026년도 여러분의 부활절은 내 영혼이 진정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부활하신 주님이 내 신앙을 부활시키시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고백합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 영혼의 상태가, 내 마음의 상태가 이 제자들처럼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해 힘쓰고 애쓰고 하지만은 주님, 여기서 나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내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지친 우리들을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마련해 놓으신 성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나에게 베드로에게 물었던 똑같은 질문을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물으시는데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주변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도 나의 이런 비참한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 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오직 내 눈에는 주님만 보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은 이미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신앙 고백을 요구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마음껏 여러 번 외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